우리 박연명 목사님 부탁으로 근본 새벽기도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여기 십자가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십자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엿새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엿새이기 때문에 6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 두 번째는 가룟 유다, 세 번째 빌라도, 네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 다섯 번째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침마다 한 사람 혹은 한 부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군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군중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군중은 처음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무슨 주일이었죠? 종려주일.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길에 펴고 윗옷을 예수님 낙이 타고 가는 것 밑에다가 깔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나무가지를, 종려가지지요.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안 놈이다마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이건 환영과 열광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 그냥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중에 결정적인 것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세를 주었으면 세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사람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세를 안 주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또 보냈습니다. 농부들 또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아들이니까 안 죽이겠지, 새를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지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해 버리고 제때 새를 내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미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죽이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리, 군중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군중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군중들은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군중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얼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모습,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군중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마침내 금요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에 재수한 사람을 살려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관례를 이용해서 흉악한 아주 나쁜 죄인인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살릴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요구에 대해서 군중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군중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 죽여라. 이 사람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닷새 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천사 같던 이 군중들의 얼굴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마귀 같은 얼굴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이들의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그리를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더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빌라도가 이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안 되겠다.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물을 가져오라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그 죄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도 여러분 틀릴 말일까요?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군중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이 180도로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버렸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이래서 바뀌었다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충분히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박수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기대를 가졌습니까?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지요? 로마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면서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살려줄 거다. 우리 민족을 구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런 분으로 완전히 고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결같은 생각이 이분이다. 이분이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된 왕국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 기대는 종려주일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부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군중들이에요.
예수님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더니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뭘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왕이 오셨다. 이번 임금 삼으면 이제 됐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갈 때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 얼마나 가슴 설레였겠어요. 그야말로 로마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막 호산나를 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야, 이제 나타내시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느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내고 닷새가 지났어요. 빌라도의 관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매 맞고, 채찍 맞고, 뺨 맞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중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빌라도의 관정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도 크고 그것이 오히려 정오와 오히려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지금까지의 그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폭발한 것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거라는 기대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병 고쳐주실 것이다, 또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내 구주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진리예요. 이건 희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내 병 고치는 것만 기대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기대한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 해결 안 될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병 고쳐지지 아니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는 메시아네, 그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냐, 맞냐 물어보는데 요한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심지어 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요셉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제법 감옥에 갇힌 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헤롯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동생이 아내하고 결혼했다고 잘못했다고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입니다.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저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죠? 알곡은 들이고 죽정이는 불태우는 것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으로 요한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 심판하실 분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헤롯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그것도 왕인데, 그러니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헤롯을 책망하든지 헤롯에게 벌을 줘야 돼요. 또 어쩌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기는 예수님이 구해줘야 돼.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헤롯 심판하세요. 왜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기대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환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은 메시아로서 예언된 말씀이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내가 메시아 맞다 그 뜻입니다. 메시아 맞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헤롯 책망 안 해도 나 메시아다. 메시아라니 사실 하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병 고칠 수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기보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 문제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압니다. 구속의 도리 다 압니다.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희미해지면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그 진리가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가?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 가슴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첫날 점검을 해보십시오. 기대가 잘못되면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내 심령 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고 내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감격과 그 은혜에서 어떤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그 사랑 내 가슴 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